세 부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 현장들을 쭉 매주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여지없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방해였습니다. 틈만 나면 고소하고, 틈만 나면 매를 때리고, 틈만 나면 감옥에 쳐넣고, 아주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 고소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들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법정에서 내보냅니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엉뚱한 회당장 소텐을 잡아다가 딥닥에 두드러 팹니다. 폭력을 행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고 에베소를 거쳐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사람들이 변화받고 열매 있는 분들이 좀 더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청하고 요청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70억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잘 살기 시작하면 애를 낳기 시작하지 않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60년 만에 인구가 가장 적게 태어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지대에서는 계속 낳고 나서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0억의 인구가 아마 조금 지나면 100억까지 바라본다 할 정도로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모양새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모양이 다르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한 배에 태어난 같은 쌍둥이를 걷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않을 건 안 배우는 반면 교사로 삼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주 목금 전남 순천인 고향에 노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아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대한민국 순천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선교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미국보다 낫지 않냐? 차라리 미국이 더 낫습니다. 미국에서 5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뜻밖의 전남 순천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서 아버지 고향이긴 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특히 음식 문화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 가면은 반찬이 많잖아요. 그죠? 반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문화가 상대방에게 뭘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딱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둥이 막내 교육자로서 한 대마다 어른이 대접을 하는데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썩은 생선, 홍어회.
호남 사람들은 홍어회를 대접하는 걸 최고의 예우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딱입니다. 딱질색입니다. 홍어회를 한 사람씩 해놓고 다 먹으라는, 이건 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여주는 겁니다. 냉구면은, 음식을 냉구면 성의 없다 그러고 목자니 미치겠고,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교역자들, 다양한 성도들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참 은혜스러운 말 하더라고요.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평생의 목회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반면 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 이런 건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건 배우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반면 교사로 정하셔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돌이키기를 바라고, 아, 이건 좋다 그러면 그 길로 결정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갈리오란 사람입니다. 갈리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로마에서 파송받은 고위 관리자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로마가 유럽 쪽에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고위 관리가 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그냥 지역만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원들을 받아서 재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 주에 있는 총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 고발한 겁니다. 한번 18장부터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위 관리직으로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이 시끄러운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로마의 상부기관에 눈에 띄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발을 빼는 안주형 사람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고소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개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사건 자체를 잘라버리고 개입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개입하지 않아요?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라면 마땅히 내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악행에 관한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고소가 안 먹히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놔두고 17절을 보세요. 엉뚱한 회당장을 잡아다 두드러 팹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지역의 통치자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에도 개입하지 않고 발을 뺍니다. 여기서 갈리오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로마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자기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안정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있다가 다음 주로 발령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 바로 갈리오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갈리오처럼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 가득 차야 될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있다면 공무원 되는 겁니다. 공기업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공기업 공무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비전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잘 안주하면 되는 겁니다. 요새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자리는 길어야 2년, 짧은 1년 만에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험적인 시도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그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자기 부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냥 그대로 흘러간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속에 열정이 있냐? 그냥 저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맥없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심장에다가 휘발유를 부고 불을 좀 질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항상 음악하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성악의 테너로 성악가를 꿈꾸는 친구인데 가끔씩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요새 고민이 뭐냐 했더니 졸업반이랍니다.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합창단에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서 솔리스트 하는 것이 자기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유학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시립 합창단에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음악을 하냐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보기에 김영길 목사는 밥 먹고 살라고 목사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먹고 살라고 음악을 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한 번은 역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겠다. 가서 가보자고 인터넷 뒤지고 있는 거 가서 한번 음악가들도 만나보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처럼 이런 솔리스트들이 앞으로 가는 수많은 벤치마킹 해보겠다. 돈 문제를 걱정하길래 돈 배낭 메고 가라,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가라, 그리고 텐트 치고 자라. 여러분, 젊은이들 속에 열정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옛날에 박세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맨날 교회에서 빈둥이 놉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하냐? 시간 많아요. 뭐하는데? 그냥 놀아요. 그래? 얼마? 그냥 놀면 뭐해? 자전거 타고 부산이나 갔다 와. 자전거 타고 부산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나죠. 부산요? 얼마 가면 되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양평이에요. 뭐 거기 뭐하러 갔냐? 지금 부산 가고 있어요. 어디냐? 대전인데요. 진짜 부산 가버린 거야. 자전거에 고물딱지 그냥 동네 자전거 허름한 거 하나 가지고 킷 하나 메고 간 거예요. 뭘 먹고 사냐니까 그냥 식당 앞에서 기타 치고 있대요. 그냥 그러면 식당 아줌마 밥 준대요. 부산 갔어요. 그 똥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 다 망가져가지고 버리고 기타 메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는 됐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나중에 다시 대학을 공부하고 지금 태국에서 현지들과 함께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슴 속에 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가 청년들 속에 갈리오처럼 그냥 안주하고 싶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뭐가 되어 한패가 되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패거리가 뭡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혼자라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리 보통 바울 사도가 80km, 100km 쫓아옵니다. 여러분 80km, 100거리를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놓고 쫓아온다는 열정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되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40명이 넘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쫓아다니는 정도의 열정이라면 보통 열정이 아니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들의 비전은 틀린 겁니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해파시키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선교를 방해한 잘못된 비전, 잘못된 열정이 바로 유대인들의 열정인 겁니다. 오늘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열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꼬집을까요? 자녀교육에 대한 잘못된 열정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열정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아이들이 투자합니다. 그것도 모질해서 주부들이 다 걷어붙이고 새벽부터 일 나갑니다. 밤늦게 들어옵니다.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한국 부모들의 교육 열정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비용을 들이지만 효율은 저효율입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인 교육을 한지 모릅니다. 요새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500대 기업 가운데 중간 간부급이 우리나라는 0.3%입니다. 0.3% 차지 비율이.
중국은 14억 인구가 3%를 차지하고 인도의 13억 인구가 지금 10%를 차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유대인들은 글로벌 기업의 500대 기업 가운데 41.5%가 유대인들이 찾아가 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열정과 함께 방향이 바르면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돈 벌어다가 들이대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겨놓고 우리 아이 키워주세요. 돈 들이댈게요. 학원 맡기고 우리 아이 키워주세요. 학원에 키워지고. 학원이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타가소서 아이를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공, 성공, 성공. 행복 없어도 돼.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열정이 대단했지만 열정이 방향이 잘못될 때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불을 잘못 관리하면 화상을 입는다는 것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애미애비가 이렇게 돈 벌더니가 내가 못 간 대학은 너는 가야지. 애들이 뭐라는지 대학을 왜 가요? 취직도 안 되는데 애들 대학 안 갑니다. 나는 맞장구 쳐줍니다. 너 똑똑하다. 너는 싹수가 있다. 그래 가지 마라. 대학 뭐하러 가냐? 취직도 안 되는데. 장교로 제대해서 부사관을 가야 되고 4년대 나와가지고 다시 2년대를 가야 되는 희한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교육 열정이 방향이 틀렸을 때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골치 아픈 그룹이 대졸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고급 인력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위 3D 업종들 어떻게 대졸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안 합니다. 다 놀아요. 실업수당 받아먹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을 불러다가 일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되니 안 되니 실업률이 높니 안 높니 이런 이상한 신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정이 대단했지만 그 열정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열정은 대단한데 방향이 틀렸다면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적 기도에서 뭘 봤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우뇌는 발달해서 애들이 감성적이긴 하지만 자네가 다 죽었어요. 말 한마디 토론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질문할 줄 모르고 궁금한 것도 없고 호기심도 없어요. 자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무슨 글로벌에 가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디 가서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집에서 가족 목장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민선 뽑은 교육감이 이걸 해요? 못합니다. 정부가 해요? 못합니다. 얽히고 설킨 가운데 대통령이 누가 나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다림줄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다림줄을 갖고 이 무서운 열정 가지고 바른 비전을 따라서 가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대학 갈 필요 없어.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한번 길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는 이렇게 잘못된 교육 환경이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세계적인 아이를 한번 커봐라. 우리가 좀 그렇게
대안학교들을 만들어보고 그런 성경적인 대안학교를 지도해보고 지원해볼 수 있는 결단은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늦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깨달을 때가 바로 빠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방향이 잘못된 교회 생활은 그건 광신자인 겁니다. 가정 엉망진창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따르지 않는, 삶에 따르지 않는 그런 열정 있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삶이 연결되지 않은 기도, 안 좋은 기도입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교회 열심히 있는 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삼각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나는 전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철관에서 꾀죄죄한 모습 가지고, 머리는 산발된 모습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쪽 그런 거지 마. 그거 듣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그런 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폐 끼치는 전도 좋은 전도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숨길 수 있는 향기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만들고 질문해 올 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가 좋은 전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열정은 바른 방향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방향이 틀린 가운데 열정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열정도 있고 바른 방향도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두드러 패고 고소고발하는 환경 속에서도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은 환경이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열정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은 다스릴 수 있을 때 좋은 불이지 다릴 수 없는 불은 화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열정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열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례님들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디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가 쓴 편지에 그가 고생한 걸 나왔으면 볼까요? 11장 23절에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과 당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교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속에 있는 열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이 독신자입니다. 혼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성이 요새 혼자 산다고 그러더만 빨래 내가 해야 돼, 밥 내가 해야 돼, 청소 내가 해야 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집 엄마 밥 줘, 밥 갖다 줬지. 엄마 국 좀 더 줘, 국 줬지. 혼자 살면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환갑 넘으면서부터 선포했습니다. 여보, 아침은 내가 독립할게. 그래서 환갑 지난 이후부터는 저는 아내에게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혼자 합니다. 요새는 또 뭐 식이요법 하다 보니까 저녁도 거의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도 거의,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내가 씻고 닦고 다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야, 바울은 대단했다. 그러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니까 살리는 바울은 자기가 포로 썼어요. 생업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비랑 선교했어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힘들면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내도 없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밀고 나가고 달려가 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도 있었지만 바울은 분명한 쫓아가는 비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다 달리고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건 열정, 목숨을 내걸고 달려갈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바라봐야 할, 본받아야 할 부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 앞에 바른 비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는 대단했던 것이죠. 빌립보 3장 13, 14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상 받는 겁니다. 하늘에 상 받는 것. 그의 구체적인 비전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뭐죠?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나 더 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는 목을 내걸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와서 양처럼 말하면 다 닦아진 것이 아니고 다 탔을 때 이번에 우리 정용호 집사님도 이 며칠 전에 소천하고 이제 내일 발인합니다마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의 모든 기능이 다 소진해서 어떤 장기도 희망이 없게 됐을 때 가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짧게 간 것이 아쉽지만 그의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소진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이 다 소진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언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7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7절에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열정이, 그의 비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독신자로 살면서도 자비랑 선교하면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겪고 고소를 당하고 힘들어도 굽히지 않게 했습니까? 바로 하늘이 준 소명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 비전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갈리오처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천국이 있다 하면서도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늘의 상을 얘기하면서도 하늘의 상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 땅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 이 땅에 왔으면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32년 동안에 많은 교우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을 입관해드리고, 그분은 저하고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32년 전에 만났군요. 선부동에서 만났으니까 이분들을. 오랫동안 정들었던 분을 보내면서 태어날 때는 순서 같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군요. 나보다 한참 아우인데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갈 건데 가서 그분 만났을 때 뭘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반면교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돼 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속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좀 지르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에덴 기도원을 다닐 때 에덴군에 어떤 식당이 있어요. 바늘 저수지에. 그 식당에 동산교회 조희연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집 아들이 숭실대학교 2학년 영문과 다니는데 걔가 이제 엄마 식당에 알바로 와요. 내가 가니까 자주 알게 되죠.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 당분 안 봐도 이해하세요. 그래요. 어디 가냐? 여행 가요? 어디 가는데? 그냥 지구 한 바퀴 뺑 돌고 오려고 그래요. 새끼 농담, 진짜 농담하지 말아요. 아, 진짜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할 건데? 특별한 여행 가는 거예요. 무슨 여행이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지구를 돌 거예요. 그래.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배낭 메고요. 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면 돼요. 이 큰 지구를 그냥 애들 동네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안 보여. 물어봤더니 엄마가 갔대요. 부산에서 배 타고 건너갔대요. 일본으로. 일본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있대요.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냥 간대요. 한 달에 지나고 2달 지나도 안 나타나요. 물어봤더니 지금 인도에 있대요. 터키에 있대요. 아이 지구가 그냥 애들 손바닥 놓고 있는 거야. 한 몇 달 지났는데 수염이 많아지러가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좀 청년들이 좀 그런 열정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터키를 갔는데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데 영어가 코리안식 영어야. 그래 한국 왔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 왔다는 거야. 청년 5사람이 배낭 미고 왔어요. 걔들이 와서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들이. 언제 그 해보겠어요? 왜 벌써부터 안주하려고 그래요? 세계를 누벼봐야지.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조그만 날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토끼 반밖에, 꼭 토끼꼬리 반밖에 또 그것도 잘라져 휴전선에 여기서 살기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유대인처럼 방향이 틀렸다면 그건 간 데마다 문제를 이렇게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처럼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울로 있을 때는 열정은 있었지만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열정이 부르심 받은 그 열정을 따라 달려가니까 그런 위대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대 노인이지만 2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20대지만 70대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과 비전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85세 할머니가 고등학교 과정을 인터넷으로 마쳤더라고요. 85세 되면은 다 관속에 들어갈 준비하나요?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가슴에 불이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한 영혼도 더 건져보겠다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조그만 나라에 살지 말고 열방을 품고 달려보기도 하고 꿈을 꾸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도 없고 열정도 없는 갈리오처럼 안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유대인처럼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틀려서 간 데마다 무리를 일으키는 유대인처럼 살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열정도 있고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비전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